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첫 번째 개요의 시간으로 삶의 지침서 신명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2월 5일 새벽 설교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는 새벽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았고 지난 주간에 레위기의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길 원합니다. 신명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 세 부분에는 모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네 번째 부분에는 리더십이 교체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첫 번째 1장 1절에서 4장 43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장 44절에서 28장 69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피치는 모세의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로 29장 1절에서 30장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스피치가 끝이 나고 31장 1절에서 34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리더십이 교체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신명기의 6장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이 6장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쉐마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이름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모세 오경의 이름이 정해질 때는 각 권의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가장 첫 번째에 엘라 하드바림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는 이는 선포한 말씀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이 의미가 이는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성경으로 읽기를 원하는데 이 개역 개정성경에서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 점은 무엇이냐면 신명기의 내용이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새로운 말씀, 곧 독특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모세는 자신이 기록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기초해서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말씀을 추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장 잘 정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구약의 학자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구약의 맥박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정신과 취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에서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까?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현재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그들의 미래의 삶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 모든 말씀들이 과거의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가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현재 그들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고침을 받고 미래의 삶을 계획하며 나아가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의 원칙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지침서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함께 읽어갈 때에 신명기의 말씀은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취지를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책으로 우리가 읽어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들이 신명기를 어떻게 읽어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지침서로 주어진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